성가들 앵콜에서 2번 듣는 날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전세계. 참 귀하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감사로 참 준비를 많이 하셨고 정말 주일날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봐에 임수 목사님 오셔서 성가에서 왜 5일에 끝나고 2시간 이상 한 교회라고 처음 봤다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연습하시고 마음 다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우리에게 또 이런 감동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설날 때 식사하시라고 식사부터 이렇게 좀 한 번에 다 어려우면 십시일반으로 좀 이렇게 와서 한 번씩 대접하는 간식거리도 좀 한 번씩 해주면 좋고 그런 손길들이 있을 때 또 힘이 될 줄 압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또 은혜 받았으니까 또 함께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바랍니다. 오늘 백한복 같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주변에 오면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바다의 왕은 누굴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다의 황제는 고래입니다. 고래처럼 크고 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꽃 중에 꽃의 왕이다. 꽃의 왕 뭐겠습니까? 예, 장미요, 장미. 그래서 5월의 계절의 왕이라고 해서 장미라고 해요. 꽃의 왕은 장미라고 해요. 또 이 들판의 동물 중의 왕은 짐승 왕이라고 해요. 사자. 그러면 과일의 왕은 최고의 왕은 뭘까요? 수박, 뭐 배, 사과.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저도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리안이래요. 두리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겠더니 세계 과일 품평회에서 맛을 본 사람들이 이 두리안이 제일 맛있다 그랬대요. 그래서 과일의 왕을 두리안이라는 사실 우리나라 배나 사과보다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일반 외국 사람들 맛이 맞았는데 어쩐지 그렇대요. 그러면 나무의 왕은 뭐랄까요? 나무의 왕이 소나무. 백항목이랍니다. 그래서 백항목. 왜냐면 사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그 종류의 나무들, 꽃들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유난히 돋보이는 나무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백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항목은 수십 년 또 수백 년 동안 자리를 딱 지키면서 자란대요. 뭐 소나무도 수백 년 자라지만 사실은 백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백항목을 보면서 사람들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푸르는 잎을 자랑하고 또 마을을 둘러싸는 산들을 위해서 높이 솟아있으면 그게 사람 힘을 그 백항목이 쭉쭉 자리 곱게 자라면서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고 또 거기다 또 열매도 거기다 또 향이잖아. 향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정말 그 나무 숲에 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어느 동네에 그냥 확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나무들이 뽑히고 다 했는데 그 중에는 이 백항목만큼은 다른 나무 다 뽑히고 해도 유일하게 그곳에 자리를 딱 잡고 있더라고요. 왜요? 끊임없이 자라면서 10년, 20년, 3년, 100년 자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어떤 홍수가 나고 어떤 비가 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곱게 자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고 깊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와 예배로서의 우리 신앙이 되어 키워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풍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백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항목은 성경에 70번 정도 기록된다면 70번 나온대요. 근데 주목할 것은 백항목을 성도의 성공적인 삶의 비유로 나타내고 또 복을 나타내고. 그래서
의인을 백항목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10번 1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항목 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강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그 한기를 바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들, 의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세요. 레바논의 백합과 같이 뿌리가 빠질 것이라. 오늘 말씀하지만 또 호세아 12장에 역시도 14장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 날마다 새롭게 하신 가운데서 백합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합목처럼 순결하고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끄시는 이스라엘 같은 은혜입니다. 또한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 같다. 역시 호세아 14장에 나옵니다. 이 백항목 이름대로 말대로 돼요. 백항이에요. 항목. 향기가 난다. 이 향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나 아름답고 어지고 너무나 그런데요. 성품으로서의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요. 너그러지고 후하고 넉넉한 자의 후덕한 자의 모습으로서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런 향기의 삶, 우리의 삶이 이처럼 이런 향기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이 백항목,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고 돌봄을 받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넘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상에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의 이런 식물과 꽃들 중에서의 특별히 백항목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항목은 빨리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랍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서의 성장하는 게 우거진 숲을 이루려면 수백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 한 300년 정도 자라야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1년에 얼마 안 4cm 정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4cm. 그러면 400년 되면 얼마나 되고요? 400년 되면 그때서 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400년 되면 소빵 같은 뭐 자식 잔디카처럼 그런 열매를 400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랄 때가 40에서 50m 정도까지 다 자라고 이 둘레가 2.5에서 10m 정도 자란다는 400년 동안.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한 600년이라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백합목은 단단하기는 돌과 같고 향은 매우 아름답고 그래서 썩지 않아서 벌레가 생기지 않기에 바로 성전의 기둥과 왕궁의 건축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백항목이 이렇게 자라려면 거기에 걸맞는 토양이 있어야 돼요. 사막 같은 데 세워주면 심해지면 1년에 겨우 4cm면 이것도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좋은 토양에서 훌륭한 건축재로서의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때 바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다 준비됐어. 사실은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당시 직송하는 것이 뭐야? 이 백합목이. 백합목 미리 또 자라도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나무가 필요했을 때 미리 또 다윗이 이 두 왕 히라마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버지가 준비했던 건 그대로 따라서 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든지 그러니까 두로에서 이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보자, 4, 50m 정도의 그런 나무들을 원목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항구가 없어요. 거의 그냥 가장 좋은 항구가 에스엔 게벨이라고 지금 이집트에서 여름 사이에 이게 끝자락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홍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만약에 백항구를 공수해오는데 두로는 지금 지중해 연안에서 이 공수를 해오는데 어떻게 지중해에 나와서 네?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가 돼요. 남아공이잖아요. 남아공공화국 제일 끝에.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 어떻게 이렇게 4, 50m 되는 이런 나무를 옮길 수 있을까? 지금 큰 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미스터리예요. 난제입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그 나무를 두로에서 지금 두로라는 네바논에서 거기에 옮겼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요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백향목 같은 신앙으로서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어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 백향목을 성전에 두시고 귀히 쓰신 것은 모든 나무보다 뛰어나며 특별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어디 목재로 충분하고 그래도 향이 있으니 얼마나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안양에 있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건축할 건데 교회 건축하면 좀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때 러시아에 가서 무역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러시아에 갔더니 그냥 일을 안 하던 나무가 쫙 있더라고요. 야, 그거를 집을 짓거나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나무 가져오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리고 또 가져온들도 어떻게 해? 여러 가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리 건축 수출시도 다 해서 몇 층짜리다 그러면 딱 건축을 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딱 만들고 가서 러시아에서 다 만들어가 짓는다는 걸 딱 지었고 완전히 완결되면 하나씩 다 분리해가지고 와서 고대에 와서 하니까 실상은 건축은 하면 2-3달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지었으니까 와서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초 작업만 잘 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래서 그 향이 한 50m 이상 더 간대요. 그리고 2-30년 더 향이 나온다. 그래서 아이들 집사님 그 나무는 거 불타면 어떻게 되거든요? 아니라고. 이 백향목처럼 러시아에 추위에 있으니 딱딱하기 때문에 옆에다 불을 붙여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쉽게 안 붙는다. 그래서 목재를 지면 지금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거의 100년 가도 끄떡 없대요. 그래서 기다려 엄청나게 했죠. 그랬더니 18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땅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준비됐어요. 목사님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종종 성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교회 아마 대형교회 지었을 거예요. 이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개척하고 교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다 은혜가 허락하실 때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하나님 그렇게 한 분도 작정해서 빨리빨리 주면 안 될까요? 막 했는데 하나님 깨달으신 문제 아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교회에 세우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의 건축해야지 일부에서 한다 그게 아니야. 그걸 깨달은 그걸 다 내려놨어. 그 다음부터는 섭섭한 마음 다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분만 만나면 언제 저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자체에서 자립해서 그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냐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백한목이라 이 말씀 주십니다. 1년에 사슬집밖에 자라지 않지만 이게 저 세월이 가고 견고하게 자라서 돼요. 나중에는 폭풍이로 봐도 어떤 것이라도 넘어뜨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 우리 개정 신앙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뭐 하냐고. 아니요. 1년에 3,000개 5,000개 하는 교회를 문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유럽이나 주변 보세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가 팔려져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도 웬만한 좋은 교회들 이단에 팔려 넘어가요. 수백억짜리 건축을 지었는데 어디요? 빚진 땅을 1년에 몇십억씩 이자 냈는데 감당 못하니까 돼요? 경매에 내려와요. 그러면 일반 교회는 쉽지 않아요. 이단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잘 벌어내는지.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팔려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까운 청도 있었죠. 저 넘어가면 있어요. 교회 잘 지어놨더니 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딱 붙여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장길지 안 사놓겠는데 팔렸어요. 그도 지금 어떻게 교회 이름 쫙 해놓고 있어. 지금도 안 바꿔. 왜요? 속이죠. 저 교회는 정상 교회인가 보다 하고서요. 그러니까 교회도 바르게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런 백항목의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백항목이 성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과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백항목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항목으로가 힘들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옆에 있는 나무와 뿌리가 함께 겹쳐져서 힘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나무들과 막 뿌리가 겹쳤을 때 견디다가 나중에 남은 나무는 10년, 20년, 30년 되면 하나씩 다 죽어가지만 백항목은 어때요? 100년, 200년 성장하니까 뿌리가 쫙 내리니까 나중에는 곁에 있는 나무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개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연합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각자 한 사람씩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 심겨졌지만 성장하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된 신앙, 하나 된 신앙 안에서 서로 연락해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독불장군 절대요. 어린이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데 막상 어떤 분들은 딱 교회가 오니까 너무 가정 같아서 교회를 못 오겠다. 그러면서 큰 교회 가면 쫙 예배 드리고 오는데 자꾸 이제 가까이 돼가지고 하면 염려스럽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조그만 교회는 안 올라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는 신앙이 반밖에 안 됐다. 신앙은 홀로 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오고 싶고 말고 가고 싶은 이런 거예요. 연합을 해야 돼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백합목은 어지간한 상처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강한 소생명을 가졌던 게 백합목.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자라면서 아주 홍수 나든 풍파가 오면요 옆에 그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상처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백합목 스스로 치유액을 쫙 바래가지고 내서 스스로 고쳐서 자란다는 거예요. 강한 자생력.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애기 찾는지는 어려움 당하잖아요. 말에 상처도 있고 때로도 이런 일들이 어때요? 믿음 안에서 내가 치유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너그러웠지 그냥 하는 분도 있어요. 보세요. 그런 분은 하나같이 성장이 안 해요. 여전히 10년이 있고 20년이고 30년이 아니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이만큼 아장아장 걸으면 뒷등은 넘어지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목회자 볼 때
언제 시험 들까 막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수백년도 생존하기 때문에 돼요. 하나님께 성전에 돼요. 모든 절의 중심에 돼요. 백향목 쓰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의 쓰임받는 사람 누구예요? 백향목처럼의 이런 든든한 강한 믿음의 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야도 바로 쓰는 끊임없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든지 모든 배우의 사단 역사죠. 사실 사단 시험당하고 때로는 문제와 질병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할지라도 치유하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치유할 수 없죠. 우리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시험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당하신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이런 시험, 이런 문제들, 이런 주님 그 십자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 사실은. 우리가 얻어 맞는다고 해서 예수처럼 정말 피가 그렇게 낭자할 수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다른 뭐 비방 조롱당하는데 예수님처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 이게 자생력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에 서야 돼요. 물론 주변에서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또한 이 백화목의 특성은요, 하늘에서 곱게 반듯하게 성장한다. 심지어는 잎도 하늘을 보고 있고요, 열매도 하늘을 보고 있대요. 사실 아까 400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백향목이 또 레바논이나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백향목 두 번 그것도 막 구름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는 게스마다 동산을 가다 보면 백향목이라고 나무 하나가 쫙 서 있어요. 하나 강으로 가. 흔하지 않아요 사실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레바논 지역에 잘 살 수 있다. 아까 토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거의 80% 이상 정도 다 광야예요. 사막지대. 그러니까 제대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레바논 이 요르단 그쪽 레바논 쪽은 다 물이 풍부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그 위에 혈모은 사이에 저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죠. 그런 땅에 이렇게 백향목, 거기는 나무들이 막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게 레바논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잘 자랄 수 있는 토양과 모든 조건이 있기에 그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가 때문에 세상에서 다 넘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처럼 다 세움받은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백향목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믿음 안에서 다 서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백향목이 돼서 어떤 분은 어때요? 1년에 4cm니까 그냥 막 볼까 말까 정도 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 3년 지나니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자라고 아까처럼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서의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의 왕이라 부른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합니까? 백향목처럼 곱게 바르게 성장하고 주변에 볼 때 야 정말 귀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우스에 갇혀서 울긋불긋한 식물처럼의 본인은 잘 견디하는데 막상 조그만 상처나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한 달 전에가 여기에 수국이 잘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사하면서 그걸 바꾸고 내가다가 저 앞에 심었어요. 능수화 밑에다. 그래도 쫙 피면은 좋을까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하루 만에 되더니 샥! 꽃이. 근데 이쪽 여기는 좀 그래도 이틀이 가더니 확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이동훈이 다 잘라버렸죠. 왜요? 너무 보기 흉측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 왜 그랬을까요? 물을 안 줬어요? 나는 물을 줬죠 당연히. 근데 햇빛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 안에는 그래도 온기가 있고 했지만 뜨거운 태양은 안 비쳤잖아요. 근데 밖에 딱 나가니까 돼요. 뜨거운 햇빛이가 돼요. 그냥 마치 그냥 뜨거운 물에 산수가 들어가서 시금치가 튀익한 것처럼 그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 보기에는 믿음 좋아요 완전 그런데 막상 좀 어려움이 딱 잡아면 그냥 완전히 나무가 팍 꺾여버리죠. 꽃이 그냥 한순간 쳐버린 것처럼 그냥 이 예수가 임예 음예 이런 모습으로 씁니다. 한번 돌아보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성한 자예요. 보기에는 거대한 거북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양의 그럴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도 백황복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디 보인 것 같아도 꼭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집에 심겨준 이유예요. 오늘 얼마나 무슨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본성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잘 돼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 이끄심 안에서 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백화목처럼 아까 관계가 중요해서 아까 주변 나무 뿌리 처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 나무도 함께 막 섞인다 했잖아요. 이처럼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서구수 무사님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좋게 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뭐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중심이라는 거 기도 열심히 나오면 그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올바른 예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영성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마치 홀로 화초에 그냥 홀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은 하나보다는 둘, 셋, 열, 100개가 있을 더 아름답잖아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장미도 하나만 딱 장미 한 송이 맨날 그러지만 사실은 장미 한 송이보다 10송이, 100송이, 1000송이 있어도 더 아름답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로서 함께 쓰는 가운데 서로 그래도 사랑 관계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연합하는 파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관계를 중요시하는 데서 이웃과 관계 중요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 원만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사랑 관계를 제대로 못하면 성공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세워지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이 사랑과 존중하는 가운데서의 하나됨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이 물질과 세상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나갈 수 없잖아요. 늘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요즘 물질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고 남용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필요해요. 돈은 있으면 좋죠. 넉넉하면 100만 있는 것보다 1000만 있는 게 좋고 1000만 원보다 억이 있는 거, 억이 있으면 10억 있는 거 좋아요. 왜? 그만큼 여유도 있고 많이 있어요. 나 이거에서 뭐 집착해가지고 맞아 스크루처럼 뭉쳐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유였습니다. 우리에게서 청지기 의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돼요.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을 주는 가운데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습관을 기대해야 돼요. 자꾸 이겨야 되지 넘어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됩니다. 그게 상습적인 그러잖아요. 이 스포츠도 늘 이기면 어때요? 지고 있어도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끔 보세요. 연승하는 팀들 보면 보통 선수들 이야기하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도 한 7회 8회까지 지고 있어도 9회 말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는 팀은 연패하는 팀은 처음에 뭐 점수 많이 내도 어떻게요? 가면 갈수록 자꾸 점수가 따라와요. 15점 냈는데 이게 뭐 한 1점, 2점 막 5점 막 7점 따라오면 불안해지면 이러다 또 지지 않을까? 근데 역시나 져요. 왜요? 늘 마음에 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승리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아까 다 왕이었어요. 각종 양. 그럼 만왕의 왕 누구예요? 만왕의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럴 때 크게 해야지.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오늘 우리 자녀들은 왜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솔직히 어떤 때는 내가 속옷까지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왜요? 내 생명의 분신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서 모든 걸 다 끼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생명 내주신 분이 그냥이냐? 우리랑 모두 다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 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가,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쓰러졌지만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너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고 있어요. 우리 이긴 자예요. 환난을 나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이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건데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서로 기대어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먼저 성도 간의 위로와 힘을 얻는 가운데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에 섰을 때 그런 은혜가 일부에 한기처럼 바른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백항옥처럼 내가 믿음의 선자가 되면 합니다. 전구하게 오늘 주님 말하면 누가 뭐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향기를 바는 자들과 백항목이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곱게 자라고 다 튼튼하고 다 하지만 사실 향기가 있다는 것. 향기가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겁니다. 오늘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지만 우리가 예수 향기 바라는 자가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생각나고 예수를 더 보고 싶은 이런 마음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백화목처럼 서로 향기를 바라서 모든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주님입니다.